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달 마지막 주일이죠? 아니에요? 두 번 물어봐야 되나?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벌써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아직은 그래도 따뜻하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영하 2도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올라와서 성전 히터를 이제 틀려고 온도를 보니까 얼마 전만 해도 한 15도에서 17도였거든요. 오늘은 10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도 정도가 더 떨어졌다 이렇게 실내 온도가 봐지는데 아마 가장 춥지 않았을까 오늘이. 여러분은 안 춥죠? 안 추울 거예요.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내 삶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65편에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아주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죠. 이와 같은 축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준비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자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이런 준비. 근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준비를 적게 해야 될까? 많이 해야 될까? 그렇죠.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도 받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복, 옆 사람은 받아도 정작 본인은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65편이 아주 풍성한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는 자는 받는다, 준비 못하는 자는 못 받는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준비하고 나오신 분들은 은혜를 받고 준비되지 않은 분은 은혜를 못 받고요. 여러분들이 또 일찍 집에서 나오셔갖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준비한 자는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고 그러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고 그냥 허둥지둥하듯이 오게 되면 남들 은혜 받는 시간에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다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준비하는 자는 준비하는 것만큼 분명히 이득이 있다. 스포츠인들도 보면 그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운동 시합하기 전에 경기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자기 몸을 준비시킨 선수들은 다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요? 잘 모르시죠? 그렇게 운동 안 해봐서. 근데 이해는 가죠? 무슨 말인지? 정말 해봐요. 준비 안 하고 막 경기에 들어가는 선수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코칭 스태프들이 그렇게 허용을 안 하지. 본인들도 그렇거든요. 충분히 자기가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들어가거든요.
모든 만사가 다 그렇다는 거죠. 준비를 하는 것만큼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전 찬양, 준비 찬양 하시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찬양단 팀장 병간이가 준비를 해오잖아. 그게 안 되면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이 반주자들이 또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매사 모든 일들이 다 이렇지 않겠느냐. 찬양대가 저를 쳐다보는데 왜 우리는 말 안 해주지 이러는 것 같아요. 역시 찬양대도 다른 분들 상관없이 지낼 때 이분들은 준비를 하죠. 그리고 찬양을 하죠. 저도 역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준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고 인생으로 말하면 복을 받고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제가 선창할 때니까 여러분 후창하세요. 내 삶을 준비하라. 아멘. 기분 나쁘시면 따라하지 말고 괜찮으네? 별 문제 없죠? 너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준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준비하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여튼 받는 건 좋아해. 맞아요. 하나님이 실없이 그냥 준비하라 하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 내리는 어렵지만 뭐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일이 형통하게 하시려고 문제없게 하려고 또한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무튼 다양한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지만 뭔가 하나님은 주시고자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2021년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1월을 출발해서 결산의 12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11개월을 무엇을 하며 살았고 무엇을 거둬들이는 수확은 있으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에 우리들은 긴장하였고 또 걱정하였고 피곤하게 보내온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간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려움이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시간 아니었던가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가 나오면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 뭐 발전이라는 단어가 참 이상한데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오는 것을 예상하고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늦어져 버리면 그 갭이 생겨서 그 간격이 생겨갖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국민들의 피곤함은 더 증가될 것이고 사망자는 더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타가
나나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팬데믹 상황에서 준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도 사실은 출발에 늦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뭔가 온전하게 하려고 많이들 애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그래도 K방역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2년 동안 우리는 방역한다고 했지만 2년 동안 또 어떻게 보면 경제는 엄청난 손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재정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시작을 힘있게 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준비라는 것은 시작을 힘있게 해주는 것이다. 준비된 사람은요, 시작을 힘있게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시작에 힘이 없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별 생각들을 다 하죠. 그러나 충분히 그와 같은 것들까지도 예상하고 준비한 사람은 스타트가 얼마나 힘있게 나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준비는 그 과정을 안정되게 해줍니다. 준비를 충분히 한 사람은요, 어떤 뭐를 할 때 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간이. 그거를 안정되게 만들어줘요. 네.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몇 개월 동안 농사할 때 그 농사가 안정됩니다. 대부분은 다 예견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놓으면 무슨 뭐 자연의 재해가 좀 온다 하더라도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정말 알차게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져보지 않아서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농사 짓는 분의 같은 국민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부분 제가 볼 때 한 80% 이상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들일 텐데, 자연재해를 할지라도 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안 할까? 그래서 왜 저렇게 재산상의 손실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잘 몰라서 그 속속들을 모르니까 제가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겠지요. 근데 할 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벗겨지고 찢어지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논밭에 뭐 물이 가득 차갖고 다 수장돼 갖고 그냥 못 쓰게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좀 그렇고, 병충해 가서 무슨 병이 일어나갖고 뭐 다 뭐 그것이 고사 직전에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그렇고, 네. 그냥 한 해 한 해 그냥 그래도 뭐 됐지 뭐 어땠지 이렇게 그냥 너무 조금 가볍게 가는 것은 좀 아닐까. 좀 더 준비를 좀 더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이제 겨울이 시작됐잖아요. 겨울은 뭐 당연히 눈이 내리죠. 우리 교회의 환경은 어때요? 눈이 오면은 교회 올라오는 길이 평지가 아니고 언덕이니까, 눈이 오면 쓸어야 되고 뭔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빗자루 또 삽, 밀대 다 이렇게 써갖고, 제가 뭐 웬만하면
창고에 들어가지 않는데 가끔 들어가요. 들어가서 가지런히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렇게 다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월동 장비는 앞쪽으로 끌어내고 이렇게 해보는데 보니까 염화칼슘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염화칼슘 좀 있어요. 예, 있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해갖고 우리 박영만 집사님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염화칼슘 좀 구해놓으면 좋겠다. 예.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될까?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 오르고 내리는 길에 미끄러우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딴 때는 그냥 쓸어요. 쓰는 게 제일 깨끗해. 그냥 맨 땅에 쓸면, 바로 쓸면. 근데 예배 직전에 폭설이 내리는 거야.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럴 때는 쓸어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막 올라오니까 염화칼슘은 그때는 뿌리죠. 아끼지 않고 뿌리죠. 네. 그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얘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는데 어떻게 일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준비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를 상당히 안정되게 해줘요. 평안하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준비는 끝을 보람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끝, 결과 상당히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준비 잘했구나. 야, 별탈 없었구나. 야, 좋은 일이 생겼구나. 아주 뿌듯하고요.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누구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준비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환경을 지금 나름대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예. 전등에 나가면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고 바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 여분으로 더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누군가, 나는 아닌지 몰라도 누군가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보통 성도님들은 누가인가 누구야 잘 모를 수 있지. 주님은 아시죠. 예. 이 준비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22년을 하나님 안에서 축복되게 열어가려면 12월을 2022년을 준비하는 달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 수 있고 준비하는 자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면서 돕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삶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첫째로 준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준비된 삶을 사셔라.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사는 분들은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곤란해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준비 안 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을 얻는다든지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그다지 없어요. 하나에서 10가지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뭔가 하고 해야지 준비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 위태로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준비된 삶을 사셔라. 준비도 안 하고 뭐를 허겁지겁 하면서 막 이러지는 말아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남들이 우습게 보는 것일지라도 뭔가 할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인생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철학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일찍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뽑아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살다 보면 뭐 그냥 예상치 못했던 거 아니면 알았는데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근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때는요 효과가 훨씬 줄어들죠. 그리고 힘들고 고생스러움은 배가 되죠. 예. 근데 준비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커피들 드시잖아요. 안 드시는 분은 할 말 없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려고 목사가 얼마나 신경 쓴지 알아요? 아니 목사님 커피는 다 똑같은 커피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 웃기지 마로. 저는 뭐 커피를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한 잔의 커피를 통해서 좋다라는 그 행복감을 갖게 해드리려고 제가 커피를 혼자서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는 커피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 중독성이라고. 근데도 드시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졌지 뭐. 그래 그러면 드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주자. 편하게. 목사님 몰래 마시고 그거 말고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커피 마시는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목사님도 드시니까 뭐 얼마나 여러분 편해요. 그래서 커피를 일주일 단위로 제가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볶는 집에서 이제 사잖아요. 이 커피가 볶고 나서 한 3일 정도가 드시면 딱 맛있을 때라고 들더라고요. 그 시간을 제가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교회 커피 별것 아니지만 마시는 분에게는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준비해 드리면 그래서 주문을 시간 맞춰서 주문을 해요. 언제까지 주문하면 이것이 커피를 볶아서 공장에서 우리한테 수송해서 내가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 정도 더 숙성시킨 다음에 내놓으면 짠! 하고 맛있는.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 안으로 소비를 해야지 맛있어요. 일주일이 넘어가고 두두가 가면 커피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늦어도 열흘 안에 제가 일주일 안에 소비될 정도의 양만. 근데 좀 많이 사잖아요. 가격이 싸. 이 유혹을 받는 거지. 이 유혹을. 근데 제가 누굽니까? 안 넘어가 유혹에. 그래서 좀 더 비싸더라도 일주일 드실 것만 딱 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는 드시지 않아요. 뭐 드시는 분은 많이 드시지만 그냥 1kg면 일주일 드시더라고. 간량을 하는 거죠. 약 한 100잔 정도. 아무튼 뭔 얘기야 도대체. 다 뭔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큼 이득이 있다. 준비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나라. 여러분 천국도 미리 준비된 나라 아니겠어요? 또 주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은 뭔가를 하실 때 항상 먼저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의미의 단어 뭐가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 준비를 다 해주려고. 이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누군가 집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 준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 때문에 가정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 누군가 준비하는 자 아무튼 준비된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이거 좀 무례한 부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좌우명처럼 가지셔야 돼요. 준비된 삶을 살자. 뭐를 하든지 간에 항상 준비하고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스케줄 일정 잡아라. 일정을 잡으면서 살아라. 시장을 가더라도 매번 생각날 때마다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 그러지 말고 좀 생각하고 모아서 뭔가 이렇게 할 것을 좀 준비해 놓고 딱 가서 한 번에 싹 사오면 기름값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뺏기고 모든 게 다 좋잖아요. 다 준비거든요. 준비된 삶을 살자.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나라입니다.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준비하시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못한 존재인데 준비를 안 해. 준비를 안 하니까 여기서 손실되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도 준비하고 있을 때 받는 것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을 때 받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준비를 시키잖아요. 예수님 본인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하셨어요. 준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삽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는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이, 그걸 내가 물어봤겠어? 반주자, 뭘 것 같아요? 땡, 찬양되는. 띵, 2층은 이하동문?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 것 같아요? 네? 복? 축복? 제가 말해드릴게. 신방 말씀입니다. 전혀 눈치 못 챘죠? 네. 여러분이 신방 때 받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 그냥 받긴 했는데 바로 시통 들어가고 바로 잊어버리고 상관 안 하고 살면 뭐 상관없겠죠. 그런 분에게는. 근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분이라면 신방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준비 있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을 주심은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할 거니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기말고사도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은 어디서 어디까지 출제된다 하고 범위를 이야기해 줄 거야. 우리 땐 그랬는데 요즘도 그나? 맞아? 진경이 가르치면 그런 거야.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시험 문제가 그 범위가 그렇다. 너희가 배운 데가 거기니까 거기서 나온다. 선생님이 말해줄 의무가 있어요? 의무는 없어. 근데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참 좋은 선생님이셔. 왜 그러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한 잔 마시고. 아, 가슴이 떨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그래, 산지 네가 최고다. 그렇게 눈치코치 없을까? 근데 방금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좋으신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 아유, 업그레이드 좀 시켜봐. 참 좋으신 분. 맞죠? 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지. 저만 그렇게 믿나요?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믿으세요. 말씀을 따라 살려는 준비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분이 집에서 자기만 알고 있다?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가족 식구들이 다 알아요. 가족 식구들이 다 알아요. 그래야지만이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면서 2022년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손실함이 없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말이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그거야.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준비된 게 있다. 그게 뭐다? 신방 말씀이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이건 제 착각이지만 더 말씀에 집착하고 더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신방 말씀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세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될까? 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 준비하는 건 맞는데 신방 말씀 주신 것도 맞는데 어떠한 타켓을 놓고서 준비를 해야 될까? 첫째는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준비하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2021년까지보다도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준비하자. 아멘. 네. 아유 목사님 이 정도까지만 내가 신앙생활해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잘하는 거죠.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요 남은 일은 뭐 있어요? 미끄럼 틀 타고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것 아니잖아요. 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할 수 있게 바라요. 그리고 보다 많은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다 많은 행복. 지금도 행복하시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보다 더 많은 행복. 행복이 조금 있는 거 말고 많은 행복. 많은 행복. 아, 우리 다 좋은데 요건 좀 아쉽다. 요건 좀 됐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행복으로 다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의 가슴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사연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게도 부딪히고 비껴나가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는다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상처 준다든지 이런 것 없이 정말 많은 것들이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좋은 삶의 질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질이 정말 좋아지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야. 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말로 해야 되나? 옛날 말로 해야 되나? 이거 어떤 버전으로 해야 되나? 예?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면 좋겠다. 예. 삶의 질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단연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물으면 못 맞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풍부한 경제. 풍부한 경제. 예. 다 공감할걸? 여러분의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좋겠다.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면 좋겠다. 이게 삶의 질이에요, 이것도요. 아유, 목사님, 돈. 그러면 아니잖아요. 아유. 그거 없이 어떻게 살고, 그거 없이 어떻게 가정을 끌어나고, 그거 없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더 양육할 수 있겠냐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경제적인 여유스러움, 이런 것들이 삶의 질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다 쏟칠 거 아니에요? 다 남이 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요? 워낙 마음들이 좋아서 예.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갖기를 원하잖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예? 그렇잖아요? 시간은 자꾸 가네. 저기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는 이제 대륙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물은 없으면 안 되죠. 예. 마시기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한대요? 비가 오는 우기가 짧고, 양도 적고 이러잖아. 그래서 물을 받으려고 공사를 나름대로 한대잖아. 땅을 파갖고, 거기다 탱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잖아요. 저쪽에서부터 물을 끌어와갖고, 이런 데잖아요. 그러는 자만이 그 물의 유익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이것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생활의 여유고요. 세 번째는 가정의 화목입니다. 다 삶의 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거, 재정적인 거 풍요로우면 좋죠. 생활의 여유 있잖아요. 여가 선영한다든지, 문화나 복지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모 세대들도 그때 배울 때 식구들,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하려고, 제때 공부 좀 못하신 분들, 나이 드셔서도 내가 하나도 좀 배워와야 되겠다. 그게 꼭 무슨 학교 가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도 때로는 가르쳐 주는 데 있잖아요.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생활에 여유로움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 아니, 살기에 빡빡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가능해져요? 그건 안 돼요. 이 생활의 여유로움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지. 행복을. 예.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말이죠. 그 나이 때 하긴 뭐래. 그냥 계시면 좋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배우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80도 넘으신 할아버지가 컴퓨터 학원을 가시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여길 뭐하러 오셨어요? 왜 안 오면 안 돼? 아니 그건 아닌데 뭘 배울 게 있다고요? 속으로는 그랬을까? 이제 돌아가실 때 얼마 남았는데. 예. 근데 이 할아버지 말씀이 걸작인 거야. 내가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컴퓨터 하는 시대고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컴퓨터 다 하는데 내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더라는 거지. 공감이 돼요? 그거예요. 이런 할아버지는요, 생활의 여유로움을 느끼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문자 하나만 쓸까요? 텐션을 높일 수 있어. 정말 살 맛이 나는 거지. 네? 살 맛이 나는 거지. 여러분, 할 일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요, 일찍 죽어요. 뭔가 내가 소일거리라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 말하잖아. 뭔가 내가 그래도 뭔가 만지고 뭔가 생각하고 뭔가 움직이고 이럴 때 그래도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생활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 간의 화목함,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여러분 가정들 다 화목하리라고 봐요. 근데 이전보다도 더 화목한 거, 더 삶의 질을 높이자는 거지. 준비된 자만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또한 어떤 것으로 그러면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거로 준비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냐가 세 번째라면 어떤 것으로 그러면 준비해야 될까? 첫째는 결산과 계획입니다. 결산과 계획. 지금 각 기관에서도 지금 계획들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다가오는 22년 그해는 보다 더 낫게,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결산과 계획으로 준비하자. 12월은 결산의 달이라고들 합니다. 예, 올해 거 여러분 질질 끌고 내년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결산을 다 하시고 결산과 아울러 계획도 잡으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도 잡으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도 잡으시고 이런 것들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두 번째는 사명으로 준비하자. 사명으로. 예, 올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주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사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명으로 준비하자. 내가 3월 달에 뭐 하나 해야지. 그래요. 사명으로 준비하세요. 사명감 갖고 하다가 아니면 때려치면 되지 그러지 말고 사명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로 준비하고요. 기도로 준비하자. 기도는 헛된 게 없어요.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자.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으로 준비하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준비합시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순종함으로 준비합시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오늘 네 가지 내용 봤어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요? 또한 그것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2월은 준비하는 달로 삼읍시다. 예. 왜 제가 12월 달 표를 바꿀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 주셔서 그래요. 예. 주님이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2022년을 새롭게 열고 희망차게 열기 위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가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준비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준비된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아주 전면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제 말을 따라 한번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내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나의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고 그날이 와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여러분은 일심동체로 12월을 준비하는 달로 삼고 2022년을 삶의 전환기, 삶의 회복기, 그리고 삶의 축복의 날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